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뽀뽀뽀의 뽀식이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개그맨 이용식 집사님인데 이 작년에 한 교회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 예수 초청 잔치인가는 이 전도 집회에 가서 간증 집회 하신 사진입니다. 이분이 연예계에서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래서 전도왕으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전도에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인데, 또 이 개그 작가로 유명한 전용호 권사님이 계시는데 주영광교회 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인데 남자분이셔요. 감리교회는. 그런데 이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한 대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용식 집사님이 이 전용호 권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네 올해도 전도왕이 소원이라면서 그렇게 이제 어두를 때니까 이용식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요새 이 연예계 후배들이 뺀질뺀질한 후배들이 많아가지고 전도를 해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 후배들이 그냥 선배를 몰라보고 아주 엉뚱한 그런 질문도 하고 하는데 전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뺀질이 같은 이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선배님 왜 하필이면 구원을 받습니까? 10원을 받으시지 적어도.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질 사람이야? 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원을 받았는데 11조로 1원을 떼고 나는 구원만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용식 집사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근데 요새 사실은 11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고민이 있는데, 전에는 수입이 한 1,000만 원 되니까 100만 원 11조 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수입이 그냥 많아져갖고 1억이 되니까 1,000만 원 떼려고 하니까 막 갈등도 생기고 막 시험이 들고 마음에 시험이 생겨서 힘든데 우리 권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이 전용호 권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도 없겠구만, 시험 들지 않게 전에처럼 수입이 1,000만 원만 되게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만,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우리 말씀의 타이틀이 성경이 말하는 11조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들 간의 논쟁이 사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이 다 없어졌느냐?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구약에 주신 율법에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덕법이고, 하나는 의식법이고, 또 하나는 시민법이라,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도덕법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규례를 가르치신 것이 도덕법입니다. 율법 가운데 의식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 제사에 있어서의 옛날에는 짐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한 소제와 또 곡식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는데, 시민법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 시민법은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의 법을 완성하는데, 기초하는데 바로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회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이라고 하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일원으로, 사회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지키는 일반적인 그 모든 시민법은 사실 그 기초가 다 율법의 시민법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민법은 우리가 오늘 한 사회 일원으로서, 또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지키는 법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이 이 11조가 도덕법이냐 아니면 의식법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면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내린다 해도 사실은 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은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에 주어진 어떤 열매들이 철저하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라는 것과 같은 변함없는 확실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11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또 하지도 않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교회 시대 또 은혜 시대의 신자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택정하신 가운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생명의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의 거룩한 소원이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물질, 모든 은사,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의 기본적인 고백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11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그들의 이해와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11조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11조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 두 가지 사건에서 이미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합니다. 율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 같은 규례와 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 11조에 대한 이 사상은 근동 지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적어도 인간의 본분으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생각과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바로 이 11조가 율법에 편입되고 들어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11조에서 이야기하셨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유일하게 딱 한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에서 유일하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11조를 직접 가르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박하, 회양, 근체 이것은 아주 사소한 그들의 삶에 있는 것조차도 일일이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내 수입을 계산해 가지고 24불 17전 줄 긋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 율법에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러한 의식적인 것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행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는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유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지만, 사실 말라기서를 이 3장을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이,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아침 향기를 통해서 우리 전 교우들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같이 큐티해 나가고도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 날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마치 목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빠뜨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우들에게 제가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에서 교회에 설교를 거의 하지 않고, 아마 제가 와서 11조의 이 주제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마 오늘 처음일 것입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는 첫 주일날 이 말씀을 다루는 이유가, 지난 주에 이 목요일날 본문이 이 부분이었는데, 교회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전체적으로 이 11조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배우고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이 목요일 내용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면서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된 것은,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이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상당히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좀 좋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좀 불편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강력한 톤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11조가 의미하는 중요한 세 가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같은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그 세 가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이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기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첫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조의 이야기는 그냥 어떠한 헌물, 어떤 물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는 것이죠. 나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 내 마음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지금 나와 너무 멀리,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1조의 내용입니다. 11조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내 밑바닥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관계가 가까울 때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서로 쉽게 통합니다.
너의 것과 내 것이라고는 구분이 별로 없게 되죠. 근데 나와 마음이 멀고 관계가 먼 사람하고 내 것도 당신 것이고 당신 것도 이게 되나요? 안 됩니다. 이 지금 11조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문제로 보신 겁니다. 제가 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약간 팔불출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 어디 나갈 일이 있어서 지갑을 열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이 돈이 없다. 제 안 사람 없어요? 아이, 자기 지갑을 탁 그냥 백을 열더니 그냥 탁 얼마가 필요해요? 딱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받았죠. 다음에 내가 꼭 갚을게. 갚았을까요? 안 갚았을까요? 잊어버리고 안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안 사람이 세상에, 이야, 배력이 간을 빼먹지 이러면서 아주 속상해하고 힘들어했을까요? 아니, 잊어버렸어요. 저보다 먼저 잊어버리더라고요. 죽어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필요하면 쓰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에 나타나는 뭡니까? 물질적인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내가 조금 필요한 게 있는데 조금 덜덜덜 떨면서 일불이불 아끼는 그와 같은 관계가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가 됩니까? 인격적인 이 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마음과 관계의 문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 생명과 재물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표입니다. 이거 11조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11조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7절에 한 다음에 또 10절에 넘어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또 11절에 가서 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알아요. 뭐 그렇게 자꾸만 이것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없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 12절에도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The Lord Almighty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전능하신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다시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11조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금 11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청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4번씩이나 이 짤막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The Lord Almighty. 내가 주인이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무나 잘 우리들이 알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그 담보로 어떻게 보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겁니다. 내가 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과 관계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고백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혼돈하고 자기가 자꾸만 주인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나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제 은사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한 건데,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가진 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자기 것인 양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느냐? 다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런데 그걸 갖고 어떻게 자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 것, 사회적인 어떤 위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족하게 누리는 것,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은근히 좀 이렇게 가슴이 딱 펴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오늘 누리면서 청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청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 생명, 재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것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지,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것을 얻은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신앙인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직으로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11조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특별히 말라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 소득의 첫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11조에 대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11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봉헌물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열매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육축도 첫 새끼를 드립니다. 이 소득이 있을 때 첫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혼돈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실 때 처음껏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를 의미하는 전체 꽉 찬 수 10개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의 대표수인 하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꼭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신앙의 삶에 이렇게 하는 분들 가운데 다 내가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번 달은 안 되네. 다음 달 하지 뭐. 다음 달 안 되네. 올해는 안 되겠다. 내년에 하지 뭐. 내년에는 안 되네. 그래서 미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살아온 결과가 정말 풍족하고 형통하던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통하여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환경이 하나님 앞에 먼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통하여 드리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분의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기쁨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귀한 비밀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실제적인 이 11조의 삶이 우리에게서 가능해지고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신약에 보면은 처음 초대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위를 살펴보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거기 보면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때 꼭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우리의 모범을 통하여서 내가 11조를 가지고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야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본인이 딱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 이거저거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거 좀 써.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역시 주인이 돼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따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순종한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11조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그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됩니다. 내 교회는 못 믿겠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확실하게 써야지.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 헌금 보내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도 앞에,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11조는 성도들의 형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주신 것이 11조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중반부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군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11조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신 헌신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이 11조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가 확 파먹으면은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많이 열렸는데 기한이 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실제로 누리고 소확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특별히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물질적인 부분은 사실 모든 신약의 영적인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지금 말라기 말씀을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와 아름다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11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방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2절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한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복받고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11조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그리고 우리의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세우신 것과 같은 아름다운 헌신의 방편입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그 영화, 여러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이 된 이 영화인데, 이 사람은 영화 제작자이자 또 큰 아주 부유한 이 라스베가스의 76년에 그가 죽기 전까지 큰 호텔을 7개 거느리고 있었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비행기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자기 비행기를 갖고, 이 에비에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혼자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비행기 광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물질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바른 청지기로 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에 대해서 전혀 청지기로서 관리하지 않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76년도에 세상을 떠날 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188인가 키가 그렇게 아주 큰 사람인데 죽을 때 몸무게가 42kg였습니다. 42kg 몸무게로 빼짝 말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영양실조였습니다. 먹지 못했어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의 유서가 이렇게 공개되는데 자기의 재산을 몰몬게 기부한다라고는 이 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막 이것을 클레임을 해갖고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또 가짜 유서예요. 그래서 가짜 유서인 것이 밝혀지고 그의 조카들 22명이 그의 전 재산을 나눠 가집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한 번도 제대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맨 마지막 죽을 때는 이 세균 공포증에 걸려서 그에게 물을 건너주는 사람도 장갑을 끼고 주어야 받아 먹었고, 모든 음식을 과일조차도 딱 쿡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 율법 시대에도 10%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우리의 형통한 삶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신 그 방법,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이 스스로 측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실제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결단하고 표현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아직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1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내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형통한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이 11조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